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 마태복음 묵상 10번째 시간입니다. 박물관의 등대처럼 살지 말자. 박물관의 등대처럼 살지 말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5장에서 7장까지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산상순이 연속되는 부분이죠.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자세를 알려주었다면 오늘 본문은 이웃과 세상에 대한 성도들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복에 그 상응하는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일깨워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복을 누리는 자는 또한 그만큼 책임과 사명이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혜택을 베풀 뿐만 아니라 또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세상에서의 역할을 비유로 오늘 본문에 설명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금과 같은 존재, 빛과 같은 존재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문장 또한 다시 한번 단어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교회 속의 소금, 교회 속의 빛이 아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과 담을 쌓고 도만 닦는 다른 종교들과 달리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세상이에요, 세상.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의미, 첫 번째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라는 것이죠. 13절 14절 보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서 문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뭐뭇이 되라, 뭐뭇이 되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뭇이다, 뭐뭇이다 질설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살라는 명령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에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함을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소금과 빛이라고 정체성을 선포하고 계신 거죠. 소금과 빛의 본분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소금의 본분은 맛을 내게 한 것이고 빛의 본분은 비추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금처럼 다만 녹아 맛을 내야 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반사해야 합니다.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본분을 다할 때 비로소 버려지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링글링 브라더스 서커스단이 있는데 그들이 뉴욕 공연을 할 때였습니다. 공연 도중에 갑자기 정전이 되었어요.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조련사가 철장 안에서 호랑이의 재주를 보이고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 호랑이의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칠흑같이 어두운 서커스장 안에 조련사의 채찍 휘두르는 소리와 호랑이들을 향해서 명령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1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다시 환하게 불이 켜졌어요. 그때 관중들이 일제히 일어나 조련사에게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캄캄한 가운데도 호랑이가 조련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 조련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떻게 호랑이를 조련할 수 있었는가요? 그러자 조련사가 대답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들은 나를 뚜렷하게 봅니다. 그때 내가 호랑이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둠 속에서도 마치 밝은 빛 속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조련사가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를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빛의 사람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어둠이 드리워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사람으로 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있는 자리에서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있는 자리에서 빛을 나타내는 본분을 다할 때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라는 의미는 여러분, 손해보려는 희생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손해보려는 희생의 삶을 살라. 여러분 13절과 15절 한번 보실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15절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 맛을 잃으면 이 원어가 모란데인데요. 어리석게 되다, 몸이 건조하게 되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된 성도가 되려면 자기 희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다른 물질에 녹아들어야 효력을 볼 수 있는 물질 아닙니까? 빛은 심지가 타 들어가야 빛을 낼 수 있습니다. 보석처럼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맛이 없는 곳에 녹아들어가 맛을 내어야 되고 어둠 있는 곳에 빛을 비추어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맛이 없는 곳이나 어두운 곳은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희생을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편한 곳, 자기 희생이 없는 곳, 자기 취향에 맞는 곳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소금이 되라는, 빛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어긋난 것입니다. 앤서니 드 멜로의 바다로 간 소금 인형이라는 책에 보면 자신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 목말라는 소금 인형이 등장합니다. 소금 인형의 목마름은 무엇으로도 해결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바다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 소금 인형은 기대를 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바다에 도착한 소금 인형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거대한 파도를 보고 황홀해졌습니다. 용기를 내어 바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이 말을 들은 바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접 들어와 보렴. 소금 인형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두 발을 담궜습니다. 그러자 발이 녹아내렸습니다. 소금 인형은 발이 사라지면서 아팠습니다. 파도는 다시 출렁거리면서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두 다리가 녹아버렸습니다. 더 아팠습니다. 이에 바다는 허리에 밀려왔고 허리 역시 곧 녹아버리죠. 더더욱 아팠습니다. 그러자 바다는 다시 출렁이며 가슴을 녹였습니다. 바다는 다시 더 큰 물결로 다가왔고 마침내 목과 머리가 바다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소금 인형은 작은 알맹이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소금 인형은 아주 기쁨에 찬 환호성을 외칩니다. 이야! 이제야 내가 누군지를 알겠어요. 나는 이제 누군지를 알게 됐다고. 나는 바로 바다였어. 바다야. 내가 바다야. 소금 인형은 자신의 모태인 바다를 찾고 바다에 잠기는 순간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요? 자신의 존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바다와 같은 세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에 들어가 녹아야 합니다. 살맛나게 하기 위해서 녹아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과연 그런 녹아지려는 희생이 있는지요. 세 번째입니다.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라는 것이죠.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의미가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설 빙점의 저자 미우라 아야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때 척추 이상이 생겨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지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척추를 다쳐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녀에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로 하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자. 그때부터 그녀는 얼굴 표정을 밝게 하면서 보는 사람마다 웃어주기로 했습니다. 의사를 봐도 환하게 웃고 간호사를 봐도 웃고 옆에 있는 환자를 봐도 밝게 웃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녀에게 묻지요. 허리를 다쳐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데 뭐가 그렇게 즐겁고 기쁩니까? 그때마다 미우라 아이코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후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건강할 때보다도 더 많이 전도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통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카이독사 소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계되고 있음을 깨달으라. 이 메시지랍니다. 아느냐? 너희들은 너희의 행동이 하나님과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존재 가치에 대한 교훈이죠. 우리의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귀한 것이 소금과 빛입니다. 평상시에 느끼지 못하지만 사고를 당하거나 천재지변을 당하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소금이며 빛임을 알게 됩니다. 사고를 당하거나 병든 자에게 가장 먼저 공급되는 것이 식염수입니다. 홍수나 화재 같은 천재지변을 당하면 빛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게 됩니다. 성도의 착한 행실이 없다면 세상은 선과 악, 참된 것과 죄에 대한 기준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타락하면 신앙이 무너져 맛을 잊어버리게 되고 빛을 발하지 않다면 허다한 사람들이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적으로 최후의 보루가 됨을 알아야 됩니다. 경북 포항 호미곶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등대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등대박물관. 우리나라 각지에 있던 등대의 역사와 등대지기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지요. 여러분, 등대가 뭐예요? 어두운 밤바다에서 배의 길을 안내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물관에 있는 등대들의 공통점은 형체만 있고 모양만 있고 지금은 빛을 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인 우리가, 교회가 박물관의 등대들처럼 불이 꺼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만큼 복을 받았으면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 사명이 있다는 것.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박물관에 있는 등대처럼 불이 꺼져 있는 나의 모습이 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